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 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단계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참된 회심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혹은 자신의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그가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버리신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럼 우리도 주님께서 포기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만약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런 경우는 애초부터 회심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에는 또한 세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지식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에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은 감정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야, 내가 진짜 죄인이네 하는 마음 가운데서 애통해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깨어진 심령,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애통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거기서 멈춰 있다면 그건 진짜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냥 어떤 자기의 연민 혹은 내 죄에 대한 애통의함 혹은 슬퍼함,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찾아와야 합니다. 야,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슬퍼하고 비통해야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죄와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울 자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누가 나를 과연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바로 그분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이제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탁함, 믿음, 신뢰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회개와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회심인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표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떤 단계 가운데에서 넘어가지를 못한 것이죠. 애통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명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의 참된 회심의 증거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크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참된 회심의 증거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애초에 이 사람은 회심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그를 이끄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또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그 회심의 사건이 한 20, 30년 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지금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 말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확신하는 것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나의 어떤 선함이나 나의 착함이 아니라 혹은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비록 내가 이런 큰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나는 믿고 있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회심의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참된 회심의 증거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나눠봅시다. 한 7가지 정도로 저는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좀채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에 기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제해 나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교회 와라, 뭐 이 모임 참석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뭐 시켜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 맺는 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혹은 우리의 제자들을 돌아봤을 때 혹은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는 기뻐하는지를 돌아봤을 때 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없구나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혹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누가 옆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냅니다.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렇게 난해한 성경 구조를 막 그냥 바로 풀고 이해하는 이런 건 아니라도 기꺼이 자기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또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구나. 또 그 말은 이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특별히 구원에 대한 또 믿음의 주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라면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실한 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자라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에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역사가 있는 사람은 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저에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났을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 쓰레기통에다 휴지를 이렇게 던져 넣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그 휴지통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땅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힐끗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큰일일까 하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 100m쯤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 안 들어갔는데 너 그거 다시 넣어야 되지 않겠니? 무시하고 걸어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몇백 미터를 걸어갔을까요? 다시 그 거리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쓰레기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죄와 맞서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꺼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너무 또 치열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많은 그런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지만요.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회심했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지은 그 동성애라는 죄를 죄로도 인식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건 비단 동성애만이 아니라 어떤 죄든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없다라면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완벽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많이 달라졌다. 야, 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참되게 회심한 사람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심했을 때 혹은 거듭났을 때 혹은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유대감을 느낍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고요. 또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회심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퇴보하게 하고 혹은 믿음을 잃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거나 혹은 공동체 가운데서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참된 회심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사역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혹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이런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이 참으로 회심한 자인지를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참된 회심의 표지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회심의 증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장기간 계속되어져 있는 성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측면은 과거적인 측면 혹은 현재적인 측면보다는 또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몇 군데를 살펴봅시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는, 미래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너희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행한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 우리 신앙의 기초죠.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런 회개와 또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이것들을 더해라. 이것을 너희가 붙잡아라.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리라. 지켜주리라. 너희의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것이며 너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의 믿음에 더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에 덕을 세워라. 그 덕 위에 지식을 가져라. 그 지식 위에 절제를 가져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붙잡고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그때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모든 시간에 필요한 것이고요. 위기의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참된 회심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품들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또 그것을 더 붙잡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확신 있게 자라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회심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기쁜 마음 가운데 당신은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혹은 이것이 맞는 방법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의 결신을 결신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애쓰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오히려 그것은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믿음을 고백한 것,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그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는 그냥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만 새롭게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고 또 호기심이 생기니까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저 지식적 동의만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새로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찬가지로 그냥 감정적으로 수락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결코 내가 진짜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도 그의 결단도 그의 어떤 주님을 향한 신뢰함도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단지 그가 어떤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당신 당연히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분명히 그냥 감정적인 혹은 생각으로만 지식적인 동의를 한 것일 뿐인데 더 그냥 알아가고자 시작한 것일 뿐인데 이 사람은 당장 지금 다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실제적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회심의 증거도 없는데 근데 그냥 단지 그냥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도 복음에 대한 신뢰성도 교회에 대한 신뢰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처음 우리가 이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또 뭐 천국에 갑니다라고 확신을 시켜주기 전에 회심의 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당신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귀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백한 그 믿음이 그 또 회심이 회개의 고백과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진실된 것이다라면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이런 참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 영적 조력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태도,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구도자도 자신의 삶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늘 돌아볼 것이고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건 없는지 내가 참되게 회개한 것을 회개하진 않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렸는지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배워가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분명히 자기 스스로 이거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죠. 그렇게 찾고 구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지 않죠. 반드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런 회심의 표지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례도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 회심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런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상실했고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이 회심의 표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회심의 표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잠시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군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그냥 포기하게 인생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다시 믿음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표지, 이 회신, 참된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그가 다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이고요.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회심의 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그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들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